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각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의 방식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의 결론에 이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했고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순간과 임재하지 않는 순간은 확연한 차이가 있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면, 아이성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는 그 전투에는 한 승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계획, 좋은 전략, 이게 우리에게는 우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그럴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되고 정책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계획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계획은 전부 다 뭐예요? 허무한 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딱 한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게 신앙의 삶이요,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으면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때요? 육체적인 모습은 함께 볼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사람을 붙잡으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내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성공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한순간 무너지고 한순간 쓰러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도 하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시험을 주고 오고 주고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는 데에 절대로 내 혼자 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일터와 사업체에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인간 관계 속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지혜로워질 수가 없고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남편을 만났고 좋은 아내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 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삶은 엄청나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가지로서 하나님의 열매에,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가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의 다윗 하면은요, 누가 모를 정도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핵을 그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실수투성이였고 인간적이었고 쾌락에 빠져 있는 순간도 존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을 통하여 그는요 40년의 이스라엘의 왕권을 지킬 수가 있고 최고의 왕자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똑똑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도 야망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야망과 욕심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이 주님에서로부터 출발하고 주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지금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열매 없는 가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했을 때에 우리는 진짜 너무나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공동체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살아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떳떳해지고 성도가 당당해지며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며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신앙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세요.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과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경건의 훈련이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부분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15장입니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에게 당부하고 기도했던 그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곡하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은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는 가지는 아무 필요 없는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데에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냐면 그 가지는 아무 천재가 아무 필요가 없는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여러분 이태한 위기의 배가 되어졌고 위기의 상황이 됐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바르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이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었고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본질의 모습에서 많이 빗나갔다고 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들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의 가지가 되고 주님께 붙어있는 신앙의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앙상한 가지가 있죠. 그런데 또 봄이 되면 꽃이 피네요. 또 여름이 되어지면 열매가 맺네요. 왜 그럴까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앙상한 가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에게 붙어 있다면 그 앙상한 가지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푸르름을 만들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자양분을 가지며 나가셔야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아마 사단은 우리를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기 위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많은 환경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이 되든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의 마음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단은요,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느냐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죽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가지가 붙어있지 못하도록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기도 하며 달콤한 죄의 유혹에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러게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생명력은 사라져버립니다. 상처를 받게 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게 만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6절 말씀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존재냐? 예수 안에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는 아니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줄 겁니다. 자꾸 근심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꾸 걱정을 집어넣고 시험에 들게 만들 겁니다. 상처를 받게 하고 점점 교회 안에 신앙의 머리에서 거리를 두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 떼어놔야지만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떨어지는 순간 절망의 자리로 갑니다. 실패의 자리로 갑니다. 어려움의 자리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많은 교회들이 쓰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가 부도가 나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교회가 되든 작은 교회가 되든 많은 교회들이 쓰러질 거라고 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다시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사단이 우리를 떨치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주의지요. 형식적으로 붙어있는 것은요 열매를 맺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것을 그것을 뭐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거해 버리고. 저는 이 2절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지가 붙어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붙어 있습니까? 아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형식화되어져 버렸습니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며 여러분들 주님께 붙어 있으며 열매 있는 믿음의 가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빠졌는데도요 조금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교회 와도 그저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장로이기 때문에, 내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 섭섭합니까? 매사 일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어찌 보면 완전히 병든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귤을 사 먹으면 아시죠? 요새는 주인들이 참, 옛날에는요 주인들이 과일을 팔 때도요 어떻게 팔았습니까? 지금 과일 가게 하시는 분들 가서 보면 전부 다 한 박스를 팔더라도 다 터서 썩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썩은 거 다 빼고 뺀 만큼 또 뭐예요?
채워서 팔아요. 참 세상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썩은 것을 더 많이 넣어서 무게를 만들어서 팔고 쌀에다가 뭘 넣고 고춧가루에 뭘 넣고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병든 것이 썩은 것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주위도 썩어져 가죠. 귤 한 박스에 썩은 게 하나 있으면, 과일 박스에 하나 썩은 게 있으면 어때요? 주위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아프지만 주님은 도려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붙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10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성도들이 다시 한번 어디에? 주님의 나무에 붙어서 살아있는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좀 대화 좀 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대화가 사라지면 그 문제 있는 겁니다. 가정의 부부끼리 대화가 사라집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제발 이야기 좀 하고 사십시오.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은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말 못한 쓴뿌리를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입이 다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가 뭘 말하느냐?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주께 붙어 있다고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입술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15장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됐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뭐하리라? 이루어 주리라.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열어짐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있으면서 주님이 언제 출애굽을 시켜주시느냐? 모세를 준비해 놓으시면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시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을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을 열기 시작해요. 어떤 입술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입술을 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전지, 전능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아십니다. 그런데 그 아시는 분이 주님은 유독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이 열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구할 때 입술을 자꾸 열으셔야 됩니다. 열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절대로 데모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시옵소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주님 그 손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6.25가 터졌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잿더미 안 졌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까?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데가 없습니다. 학교를 세워 주옵소서. 얘들이 공부할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등록금을 주옵소서. 얼마나 6.25가 터진 이후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들이 병자들을 치유할 곳이 없습니다. 병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띄엄띄엄 점점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70년대 80년대에 경제 부흥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됐습니까? 밤마다 기도하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기도의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 주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교회에, 그의 터저에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입술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주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 세속적으로 기도 시작했습니까? 괜찮아요, 하세요. 그러나 주님께 간절한 기도 속에는 그 세속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로 바꾸게 만드십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가 달라야 돼, 바꾸어져야 돼, 네 기도가 변화해야 돼. 그걸 가르쳐주는 게 누구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이기적인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만들어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습니다. 그 분위기를 이끌어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베드로는 기독교의 어떤 수장과의 역할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죽이면 기독교가 말살하겠다는 그런 정치적과 야망을 가지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절기이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유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뭐합니까? 가정들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밤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옥문을 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병사가 있는데, 간수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처럼 막혀놨고 움직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옥문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인도했던 곳이 어디예요? 가정교회,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옮깁니다. 가서 봤더니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오늘 다시 한국교회 성도가 이 땅의 교회들의 입술에 뭐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의 입술이 열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 일터에서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이 핸들을 잡을 때도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손에서 리모컨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손에서 세상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열매가, 가지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뭐하라? 거하라. 지금 우리는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해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렇게 침을 뱉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못을 받고 칼로 창짝으로 찔러내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얼마나 비방을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비방하는 사람들이나 집지극질하는 침을 뱉는 사람을 찾아가서 너 죽을래 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입을 짓누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선을 어때요? 망가뜨리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 만지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전부 다 만지시고 그들을 전부 다 제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들이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만 목사와 장로와 목사와 성도와 여러분 얼마나 싸운지 아십니까? 싸워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이겼다고 난립니다. 야 내가 이겼다, 성도를 이겼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했으면 끝나면 더 좋아야죠. 그런데 승리한 이유가 더 복잡해요. 교회가 쪼개집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약된 품성은요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가는 겁니다. 또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전쟁이 끝난 것 같고 승리했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과는 뭐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가 쪼개짐입니다. 그런 현상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자 대면이나 누구를 쫓아가서 이걸 대면하고 뭘 설명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내가 올바르다 이야기했다 했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요 결국은요 봉합이냐 연합이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어디서 하느냐? 한국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런 모습을 갖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믿음의 열매 있는 가지가 되지도 않은데, 오늘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다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였나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거짓말쟁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설명해 버립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는 네가 옳다, 네가 틀리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편을 가르고 네가 옳고 네가 틀리다 손가락질하면서 미워해도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 죽는 겁니다. 왜 교회가 수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지 아십니까? 왜요? 교회도 똑같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이에요.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 너무 지저분해요. 만나면 성령의 임재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만나는 모습이 너무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찌합니까?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남편을 살리는 자가 되고 아내를 살리는 자가 되고 자녀를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의 성도를 살리는 자가 되고 지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합니다.
가지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다시 한번 사람에 붙어있지 마십시오. 제발 환경에 붙어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어있으세요. 사람에게 입을 열지 마세요. 하나님께 입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 순간부터 잎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